오늘 이 말씀은 2021년 저희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새해가 되면 항상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교를 제일 먼저 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주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새김질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것은요, 제가 이 설교를 이게 준비하면서 2021년 새해 설교 말씀을 그대로 읽어보니까 저도 새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제가 꿈꾸고 있는 그런 설교의 이 전형이랄까요? 설교의 모습이라는 게 뭐냐면 52주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이 설교를 해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정보잖아요. 정보면은 그것이 또 들은 얘기네, 똑같은 얘기 하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정보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형성하는 거라면 이게 들을 때마다 이 적용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용은 같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아멘.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말씀이요,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새김질하면서 새로운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그래서 2021년 있었던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이제 좀 더 자라서, 그죠? 우리가 2021년 1년의 삶을 그냥 산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이 말씀 가지고 스트러글라는 뭔가 계속 어떻게 그 말씀을 가지고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내 마음의 괴로움도 있었을 거고요. 또 사람들 안에 있었던 갈등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건과 그 상황 앞에서 몸부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상황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저는 점점점 자라나는 이 과정이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요. 하나님은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완성시켜 주셨지만 그 완성이 나에게는 계속 시간이라고 하는 내 몸의 익숙함으로 내 몸의 체질로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마디로 하면 뭐냐?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사랑하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52주 예배드렸고요. 또 수요일, 금요일 물론 우리가 할 때도 있었고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지만 그때마다 말씀 가지고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새김질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라는 것이 변화무쌍하고 또 내 삶이라는 것이 날마다 새로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 말씀이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았는지, 그 상황과 그 사건 속에서 말씀이 운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그렇게 나를 변화시키고 있었는지, 이거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늘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1년 우리가 마지막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2021년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새김질 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는 세계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됐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이 먼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물체라고 하는 실제라고 하는 것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먼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은 말씀의 세계입니다. 보이는 세계에 물질 세계로 다 채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말씀으로 지어진 세계죠.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말씀으로 사람이 지어진 바 되었고 말씀으로 운행되어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연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관계 안에 있는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벌어지는 그 모든 역사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가 누가 만들었냐? 바로는 누가 세웠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바로가 악한 존재이고 악한 악의 상징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은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니라 사실은요 하나님의 운행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움직이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내게 아픔과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다는 그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것이 그냥 주어진 사건이 아니고 또 내가 인연이든 운명이든 그것이 내가 잘못된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반응,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냈는지가 우리에게 묻는 것이지 왜 너는 그런 일을 했느냐, 왜 그런 것을 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여러분 세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땅의 사람들이 걷는 인생의 길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의 기운으로 자신의 육적인 체질을 따라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고유한 개성을 띠고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시간 안에서 겪어야 할 각각의 처지와 입장이 다릅니다. 아이와 청년과 장년과 노인의 시간들이 다 다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희로애락과 생로병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하늘의 사람들의 길이 있습니다.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들도 희로애락과 생로병사라는 인생의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들에게는 다른 길도 분명하게 주어졌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늘의 길이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길 위에서도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생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것은 나그네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영적인 길을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가치와 의미를 추구합니다. 인격과 생명을 존중합니다. 보다 나은 사람의 길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들은 하늘을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땅에 사로잡혀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하늘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 이것으로 부족하다는 것. 이게 세 번째 길입니다. 하늘의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 길이 말씀의 길인 거죠. 이 길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성령의 길입니다. 이 길은 좁고 협착하고 다니는 사람이 적습니다.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늘은 넓고 깊고 크지만 이 길은 하늘의 길과 같이 크고 높고 깊지 않습니다. 너무나 좁고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작습니다. 오직 이 길, 하나의 길만 진리이고 생명이고 영원합니다. 스스로 능력을 제한하시고
자신의 자유를 내어주고 모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먹히는 양식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사야 55장, 이 바벨론의 포로생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말씀입니다. 이 소망의 노래를 듣고 있는 이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최강국의 노예로 끌려갔고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흩어져서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들에게는 희망이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하늘의 길을 몰랐을까? 아니요. 분명하게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무엇이 필요한지를 또 어떤 것이 왜 자신들이 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죠.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의 사실은 내용이고 주제입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때가 말씀의 길을 선택해야 할 때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이 하늘의 길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려와서 땅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고 땅에 발을 딛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시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들의 시간은 식민지 아래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숨이 막히고 쉼이 없는 시간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그것 속에서 말씀을 보고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믿음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꾀를 생각합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리하면서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강대국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다른 강대국에 의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힘센 사람, 또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에게 의지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 선지자 이사야는 6절을 선포합니다. 숨이 막힐만 하고 쉼이 그리울 때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길에서 숨과 쉼이 막히면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탓하거나 척하고 삽니다. 운명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부러우면 진다고 생각하기서 그런 것을 하기 싫으니까 더 열심히 무엇인가를 또 하려고 합니다. 그걸 또 집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숨이 막히고 쉼이 없는 인생을 한탄하게 됩니다. 그런 순간 하늘의 길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숨이 막히고 쉼이 없는 시간을 만나면 이 사람들은 빨리 주님이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삶의 믿음의 길을 걷기보다는 오히려 빨리 이곳에서 벗어나고 그 벗어난 걸 통해서 자신에게 위로 받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하늘의 것은 귀하고 거룩하지만 이 땅의 것은 더럽고 추하다고 생각해서 가능하면 이 세상의 것을 떠나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것을 빨리 정리하고 깨끗한 하늘의 나라로 가기를 꿈꾸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명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왜 바벨론으로 끌고 가셨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부르셨고 살게 하셨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그때 선지자는 하늘의 길을 보았다면 숨 쉴 수도 없고 쉼이 없는 인생의 길에서도 우리는 영원한 숨과 쉼이 있는 바로 말씀의 길을 찾고 부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의 신호라고 있고 찾고 부르는 것이 하늘의 길에서 말씀의 길로 들어가는 출발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셨을까?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은 이방의 땅에서도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곳까지 끌고 가셨습니다.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한 면이 뭐냐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의 공간에 벗어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바벨론, 그 죄에 가득한 어떻게 보면은 죄인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그곳에서 증거하라는 거였어요. 그곳에서 증인의 삶으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자신만의 왕국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행복하고 자신들이 즐겁고 자신들만의 그런 감사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그 땅으로 끌고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2021년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각각의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 사건을 허락하셨는지를 보시면 첫 번째는 그런 거죠.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고 내 욕심과 욕망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는 누구의 문제와 누구의 어떤 죄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증언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그곳에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서도 계셨다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이, 그 증언이 있는지를 보시고요. 그곳에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하시고,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 이 마지막 주일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의 체질로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회개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찾고 부르라고 그랬잖아요. 그 찾고 부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찾고 부르는 것의 첫 번째가 뭐냐?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거. 악인과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인 거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길도 다르고 하늘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모략이 있는 그 길을 걸어가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문제는 해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믿음의 해석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서 그것을 절망으로 해석하거나 그것을 슬픔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늘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는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면 그 뜻으로 해석한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의 생각과 입장을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각각의 사람들마다 다 입장이 있어요. 그죠? 저희가 요즘에 우리 교회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입장들을 쭉 보면은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뭐 대단한 어떤 것이 아니고 뭐 나만 빼고 떡을 안 받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떠났다고 그러고. 그죠? 또 뭐 사람들이 나만 무시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 없어 뭐 그런 거고요. 제가 요즘에 다른 교회 권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장로님이 떠난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김치를 먹는데 교회 김치를 그 평가를 했다고 해서 열받아서 장로님이 떠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김치 때문에 떠나고 이 떡 때문에 떠나고. 근데 제가 그걸 잘 보면 그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팥죽 가지고 장제 명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이 그냥 물질에 대한 것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런 물질이 아니고요. 결국 자기 입장과 자기의 생각이에요. 자기의 감정이에요.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명분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감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 산다는 건 뭐냐면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기의 입장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거를 다르게 생각하는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더 큰 명분을 생각하시고 사셔야 돼요.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섭섭할 때가 있어요. 네. 왜 목사를 그렇게 알아주지 못하지? 라고 섭섭할 때가 있어요. 또 아니 내가 뭐 한 게 뭐가 있어? 사랑하라고 한 얘기밖에 없는데 저를 미워한대요. 뭐 이럴 때 있잖아요. 말은 사랑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 사랑한다는 말 자체도 저한테 그 말이 싫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도 만나냐면 목사가 너무 밝대요. 그래서 밝아서 싫대요. 왜 밝아서 싫냐 그랬더니 자기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왜 목사님은 왜 늘 날마다 즐거운 표정을 짓고 사냐는 거죠. 그래서 인상 쓰고 살면 또 인상 쓴다고 또 뭐라고 그러고 예, 고객을 맞이하는 얼굴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예, 늘 목사님은 늘 인자한 모습으로 인자하게 하셔야 되는데 왜 목사님은 인자한 얼굴을 하지 못하고 맨날 이게 미간을 이렇게 하시고 그냥 인상 쓰고 계시고 얼굴을 가리고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마스크 쓰면 그래도 그나마 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분이 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잘생긴 얼굴이 아니에요. 근데 좋아 있는 얼굴이에요. 근데 마스크를 가리니까 눈만 이상하고 눈이 이렇게 작냐고 저한테 저한테 하소연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목사님 눈이 작아가지고 이상하게 보인다고. 말씀의 길은 결국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감정을 버리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 저도 그 속에서 말씀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버리고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또는 더 큰 명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가치의 의미를 가지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선택하고 사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내 감정에서 울그락불그락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똑같지 않을 수 없죠. 맨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입장을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면 두 번째가 뭐냐면 결국 어떻게 구별되느냐 그 삶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이 그 사람의 삶 자체죠. 아멘.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 그 사람의 말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말이 길이죠. 말이 진리죠. 말이 생명인데 그럼 그 말이 진짜인지 길인지 생명인지 진리인지 어떻게 하냐? 사실은 돌아보는 삶으로 자기의 인생의 길이 보이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열매입니다. 열매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 그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사람의 속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만 아시죠. 그래도 구별할 수 있는 열매가 바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의 가장 큰 기준이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주재권입니다. 이 주재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모든 것에 자기의 모든 입장과 모든 생각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구별점이고요. 그래서 그 구별점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자신에게는 주재권인데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긍휼과 용서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비의 마음이고 형제의 마음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지만 결국 생명의 관계 안에서는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입니다. 열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결국 다른 사람에게는 긍휼과 용서라고 하는 받아들이고 환대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바로 믿음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죠.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은 도저히 사람의 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세계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뜻을 찾기 위해서 주님을 부르고 내가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태도를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56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세 가지의 비유로 주님은 말씀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이고 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땅이 우리의 태도고 우리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좋은 땅은 30배, 60배, 100배의 종자의 씨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눈과 비가 땅에 내리면 좋은 땅은 이 모든 것을 흡수합니다. 이것을 적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파종하는 자의 씨에서 싹이 나고 자연스럽게 소출이 있습니다. 이것이 종자가 되고 먹는 자에게 양식이 됩니다. 55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10절에 보세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대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와 눈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우리에게 내려졌으면 반드시 그 말씀의 능력이 그 말씀의 영향력이 만들어져야지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자연의 이치예요. 그런데 그냥 비와 눈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소출도 없고 양식이 없으면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2021년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찾고 부르셨는지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2021년 시간을 지내시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얼마나 부르고 사셨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코로나 이 사람들이 얘기해요.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이 포스트 코로나가 주고 있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또 다른 사회적 현상이 있어요. 저는 그거를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개별화라요. 개별화. 사람들이 이제는 조직적으로 뭔가 집단적으로 뭔가를 했던 시대가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대형 교회가 그래서 몇만 명씩 모여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막 더 큰 교회를 추구하고 그래서 몇십만 명 교회에 모였다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산업화의 어떤 상징이었다면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21세기 교회는요. 이제는 개별적인 교회들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개별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어떤 거냐면 옛날에는 전체적으로서 사람들이 같이 뭔가를 막 같이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요. 이제는 내가 개별적인 신앙의 단계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면 모일수록 사실은 요즘에 모이면 모일수록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모이면 모일수록 어떻게 보면 생명이 위협을 받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럼 이 코로나가 끝나면 그것이 괜찮아질까? 저는 똑같은 세상으로 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저희가 옛날에 예배 끝나고 나서 서로 같이 인사하고 악수하고 허그했어요. 여러분 요즘에 만나서 악수를 하시나요? 예. 악수를 하려고도 생각이 많아져요. 그래서 요즘에는 대부분 주먹질을 하더라고요. 예. 서로가 이게 약간 이렇게 옛날에 이게 주먹이라는 게 이렇게 부딪히는 거가 이게 싸우는 이 포스터잖아요. 이게 이제는 악수를 하려면 이게 서로가 이게
이게 마음이 환대하는 마음보다는 그래 좀 서로 조심하자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는 2년 정도에 끝나고는 이제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까? 1년 냈을 때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2년 되고 나니까 이게 어찌 보면 우리들의 일상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근데 똑같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뭔가 하는 여러분 분명히 있어요. 그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점점 더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고 스스로 부르짖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상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나도 모르게 그냥 그걸 잊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더 깨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도 깨어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살아 계셔야 돼요. 재밌는 거 아세요? 재밌는 게 뭐냐면 교회가 지금 10%에서 20% 정도가 교회를 사람들이 떠났어요. 실제로 떠났어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이게 우리 아이를 갖고 있는 사람 부모들은요 이제는 교회가 오기가 죽느냐 사느냐 이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부분 또 청년 중에서도 한 20대 후반에서 30대 뭐 이렇게 중반되는 사람들이 떠났어요. 다시 돌아올까? 코로나 되면 뭐 성가대가 있으면 뭐 다시 돌아올까? 글쎄요. 지금 회복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10% 20%가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 아세요? 더 놀라운 것은 이 2년 동안에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더 진보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가 이 코로나 시대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성경을 자기는 2번 읽었다. 3번 읽었다. 내가 이전에 막 일상에서 막 바빴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머물러서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더 깊은 기도를 내가 배웠다.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학교도 마찬가지잖아요. 학교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들을 가져서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던 반면에 아예 학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래서 이 극단의 사람들이 생긴 것처럼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신앙도 어떤 사람은 더 진보한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더 깊이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신앙을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나마 교회가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니까 그나마 지켰던 그 신앙이 이제는 모이는 것 자체가 힘든 시대 속에서는 이제는 스스로 개별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에 과연 여러분들 속에서 정말 자발적으로 스스로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찾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서 뭘로 나타나야 되느냐?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예요, 여러분? 예배가 예배로서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 기도로서의 목적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설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늘 설교가 과연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이 있을까? 저 그거 고민해요. 그래서 가끔 자괴감도 빠져요. 탁월한 말씀 되게 말씀이 좋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얼마만큼 그죠? 비와 눈이 내려서 얼마만큼 그것이 종자가 되고 열매를 맺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삶으로 남아있는지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 바벨론으로 왜 갔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고 그 바벨론에서 증인의 삶으로 살았는지를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건이 아니에요. 내가 고난을 만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났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 사건이, 그 상황이 왜 나한테만 벌어졌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왜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셨는지, 그리고 그렇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증언으로 내가 그렇게 살았는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게 여러분 그게 뭐예요? 결국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하고 있는지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를 얘기하는데 10시간 기도했더니 아무도 것도 생각 안 나고 기도만 했더니 원수들만 10명이 생기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평상시에는 막 살다가 모르다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머물렀더니 아 그게 내 욕한 거였구나. 아 그놈이 진짜 나쁜 놈이네 하고 10시간 기도하고 10명의 악인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기도가 맞아요? 내가 10시간 기도하면 10명의 사람들을 용서하고 긍휼로 그 마음으로 용납해 주는 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정말 그 예배 드렸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이 이해가 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누군가를 용서했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우리 삶을 자꾸 편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결국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옛날에는 집단적으로 뭔가 해보고 뭘 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쫓아갈 수 있지만 여러분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목사님 하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여러분 목사님은 잘생기고 노래도 잘하고 망치질도 잘하고 예, 그 다음에 뭐 하면 목사님 오시면 다 해결돼 뭐 이런 거였어요. 제가 3주 거의 4주 동안 매일 현장 나가고 있거든요. 가서 자괴감이 느끼는 거예요. 왜 나는 망치질도 못할까? 예. 그거 내가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근데 했는데 되겠어요 그게? 안 해봤던 사람이 위에 창문이 너무 더러운데 그 닦으려고 생각해 보니까 다리가 후들후들해서 못 닦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닦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 보니까 누구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니까 또 돈이에요. 그래서 또 자괴감에 빠지고 뭐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건축했는데 지금 청소를 몇 번 했는데도 계속 더러워요. 그래서 내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인들 전체 다 불러가지고 한번 이 교회 청소를 좀 해야 되겠다. 아멘 하세요. 아멘. 거기 먼지 투성이에요 여러분. 예. 근데 가서 한번 우리도 청소도 좀 하고 그거 좀 하자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슈퍼맨이 못 돼가지고 제가 다 해야 되는데 그거 다 못 하겠어요. 두 번째 여러분 이 말씀이 눈이고 비라고 한다면 오늘 똑같이 말씀의 마지막 절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다. 대신하여라는 그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고 영영한 표징이 된다 이런 거예요. 참 이게 재밌어요. 종자가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종자가 바뀌어요. 어떻게 봤냐면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해서 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가시나무가 원래예요. 그런데 잣나무로 대신해서 났어요. 화석류가 찔레를 대신해서 날 것이다.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타나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정영구라고 하는 이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찾고 부르짖으면 내 인생이 완전히 다른 인생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거 사셔야 돼요. 아멘. 그거 사셨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2021년 내 성질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는 대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 저 믿음의 사람 같아. 라고 완전히 다른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표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오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아멘. 세 번째는요. 보니까 그 모든 열매가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영원한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참 재밌어요. 이게 나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양식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영의 양식을 준비해야 되는 거고 말씀의 바다에 몸을 던지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악인과 불의한 자에게 긍휼이라는 마음과 용서란 마음으로 먹히는 자가 된다면 내가 하나님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바뀌었어요? 여러분 왜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악인이 선인이 됐다는 걸로 감사하고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그 선인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를 긍휼히 받아주고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서 그 사랑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자가 되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2021년 찾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얼마나 먹히고 살았는지를 돌아보시기를, 얼마나 누군가를 섬기고 살았는지를 돌아보시기를, 아멘. 누군가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용서했는지를 여러분 그렇게 돌아보시기를. 아멘. 그래서 2021년 이 마지막 우리가 이 주일 예배, 여러분 이 예배가 이 설교가요 똑같은 설교였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처음 듣는 설교죠. 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잘 새김질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